합상 큰 스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스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옥탁에 맞춰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찹습니다. 그렇게 불순한 날씨에도 여러분께서 사부대중 여러분과 회주스님, 주지스님, 모든 여러 스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받아서 설명을 올릴 주제는 바로 삼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입니다. 삼조라고 하면은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라고 해서 삼조라고 합니다. 저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근본이고 그 다음에 가섭존자가 제1조, 그 다음 완한존자가 제2조, 또 인도에서 3조는 상나하수, 4조는 오바국다, 5조는 체다가, 그런 식으로 인도의 조사들이 달마 대사까지 해서 28대입니다. 대본을 약간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서가연애가 가장 근본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제1조는 가섭존자, 마가 되지요. 그 다음에 제2조는 완한존자, 이조까지만 그냥 쓰지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제28조, 28조가 누구시냐면 우리 달마스님입니다. 달마 대사라고 대사.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초조가 됩니다.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이 헌법을 펴신 분이 바로 보리달마. 그 다음에 보리달마의 제자가 2조가 됩니다. 여기는 초조면 중국에서는 2조는 해가 대사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삼조 성탄대사. 이분이 쓰신 게 바로 신신명입니다. 대략 족보를 따진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1조 가사존작 그 전에 한가궁함에 나왔죠. 부처님의 상수 제자 아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모든 경전을 결집하신 만한조자 부처님의 치자로서 부처님의 일대 시료를 전부 다 편찬하신 분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쭉 내려와서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이렇게 해서 28대 요가 달마 대사요. 달마 스님이라고. 요즘에 달마화 많이 있죠. 석가달마. 그래서 석가달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가열의 부처님과 달마대사를 가리켜서 서가달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달마대사께서 남인도 향기왕의 셋째 아들 왕자로서 출가를 가셨죠. 서가열의 부처님도 왕자로 출가하셨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법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나오셨죠. 남북조 시대, 남문제 때. 그래가지고 기연이 맞지를 안 해가지고 숭산 소림사, 요즘에는 소림 무술이 많이 그 드라마에 나오죠. 그 소림사에서 소림사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달마대사가 계시던 호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9년 동안 면벽을 하셨죠. 면벽 관심. 그래서 9년 동안 면벽 관심을 하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계셨는데, 2조 해가대사는 중국의 스님이요. 이분은 달마대사는 여기까지는 다 인도의 출신들이고, 여기는 이제 해가대사. 원래는 관이라고 광대사 이름이 희관이죠. 성은 희씨고. 그런데 나중에 친인에게 견몽을 받고 그래가지고 친광 스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분 2조 해가대사가 친광이라고 견동록에 나옵니다. 친광 스님, 친광대사. 성은 이씨인데, 그런데 이분은 보리달마 달마 스님하고 법을 받을 만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허공에 공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청이 있은 후로는 머리골이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은사스님한테 고백을 하니까 은사스님이 말하기를, 너는 법을 받을 만한 큰 스님이 되실 거니까 그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소림사 소굴에서 되시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친광스님, 친광대사의 은사스님이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법을 배우고 법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골이 5개 오골로 이렇게 두둑하게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머리골이 아픈 거야. 그래서 허공에서 어떤 하엄성중이 말씀하기를,
그것은 다른 건 아니다. 때를 바꿀 그런 인연이다. 환골 탈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골격이 골격이 5개로 이렇게 두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밑에 가서 자기로 붙어서 6조까지 하면은 5분이죠. 해가 대사 다음으로는 승참대사, 승참대사 다음 4번째는 도신대사, 그렇죠. 4조 도신대사, 4조 도신대사 다음으로는 5조 홍인대사죠. 5조 홍인대사의 그 제자가 6조 해능대사죠. 그래서 해가대사로 붙어서 중국의 6조까지는 5분입니다. 발마대사까지 쳐가지고 6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계종이 우리나라 조계종이 되는 6조 스님의 법맥을 계승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6조 스님이 계시던 그 절 고림사, 지금은 남하사입니다. 조승량이라는 사람이 절을 짓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죠. 조승량이라는 그 말을 성이 좋지요. 양민 선량하다는 조승량이라는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조계라고 한 겁니다. 걔는 그가 조계사 중국의 남하사에 옛날은 고림사인데 가서 보면은 시냇물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오은사보다 더 작아요. 오은사 물은 보다 큰 강물이죠. 그래도 시냇물이라고 했어요. 청계사처럼 청계사도 시냇물 없지만은 서울에 청계사라는 절도 이 계자를 썼죠. 화계사도 사실은 계곡물이 별로 없어요. 화계사, 신계사, 신계사는 그래도 금강산에 신계사랑 계곡물이 많이 나갑니다. 해인사처럼. 해인사보다 더 많죠. 거기도 내가 가봤는데, 그런데 6조 스님이 계시던 절이 오린사인데 지금은 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남하사라요. 옛날은 오린사예요. 오린사를 그 조그마한 시냇가에 조승량이라는 사람이 절을 지어서 치주를 했다고 해가지고 모자 따고 거기 시냇물 따가지고 조계종입니다. 원래 서울에 그 절도 태고사인데 정화 이후에 조계사라고 바꿨죠. 조계산도 있죠. 송광산에 가면 그 조계란 말이 6조 스님이니까 3조 다음 4조 도신대사 그것까지 약간은 알아야 되겠죠. 도신대사 4조는 도신대사 5조는 홍인대사 6조가 이제 해능대사죠. 6조 해능대사의 그 불법은 우리나라의 그 근본 공기로 이렇게 명명을 하기는 조계종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 스님보다도 훨씬 위죠. 성찰대사. 구수록전에 이 찬자, 선자인데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구슬, 보. 그것은 해가대사께서 이름을 승찬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친광대사는 달마대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팔을 끊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실 알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 비로소 지혜를 가히 배울만 하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이 친광대사에게 해가대사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지혜를 가히
배울만 하다. 해가대사. 그런데 해가대사는 중국 출신으로서 중국의 동양학을 다 통달하신 분이요. 유교, 불교, 도교 할 것 없이. 그런데 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머리꼬리 다섯을 이렇게 불룩불룩 솟아나가지고 결국에 자기 은사스님의 성락하에 은사스님을 떠나서 보리달마 스님을 만나게 되어서 법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름도 바꾼 거예요. 해가대사라고. 그런데 삼조 성참대사는 해가대사를 찾아갔어요. 거사의 몸으로. 여기에도 나오죠. 그런데 성참대사는 이름도 성도 잘 몰라요. 전등록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어떤 거사예요. 거사가 해가대사를 찾아왔어요. 나이가 좀 30 넘어서 상당히 노총각이죠. 그런데 그때 성참대사가 풍병이 걸었어요. 풍병. 그래가지고 풍병이 든 주제에 그래도 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해가대사를 찾아갔죠. 그러면서 해가대사에게 저는 과거 전생에 죄업이 많아서 업장이 많아서 이러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저의 이 업장을 죄를 소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가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죄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성참대사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갖다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 죄를 가지고 올 도리가 없어. 유마경의 그 법문이나 비슷하죠. 우파리존자하고 우파리존자한테 참여를 청했는데 어떤 비구가 살생계하고 파괴를 했잖아요. 은행 해가지고 결국에 유마거사를 찾아가야 되었죠. 부처님의 상수 제자 가장 계율에 뛰어난 우파리 존자를 찾아가서 참여를 청하니까 그건 사바란 입조라 불통 참여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애통했는데 그때 때마침 유마거사가 나타나서 그 두 비구에게 한 비구는 탈생을 했고 한 비구는 파괴 은행을 했고 그러니까 둘 다 사바란 입조에 범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통하게 여기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사실을 말했어.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두 비구에게 죄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죄는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죄의 성질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듣고 두 비구들은 참여를 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와 같이 성참대사가 해가대사에게 죄를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죄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죄를 아무리 갖다가 바치려고 해도 죄라는 그 어떤 형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살펴봐도 죄를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참여가 된 거다. 그렇게 알면은 진짜 참여다. 우리 천수경에 죄무자성 종신기 죄는 자성이 없고 죄라는 자체가 없는 거란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허망한 망상의 그릇된 마음에서 죄를 짓게 되었다. 죄무자성 종신기 신양열시 죄경만이라 마음이 없어질 때 죄를 지었다고 하는
지은 그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 사라질 적에 죄력만이라 죄도 또한 없어진다. 왕자가 사실은 붙잡히다. 죄력 무라고 그렇게 말해야 원칙인데 그냥 왕자로 됐기 때문에 죄력만이라고 발음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도 그렇죠. 원래는 이자가 없을 문자하고 통합니다. 한문에는 이자를 망할망, 죽을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없을 문자랑 같아요. 죄무자성 종신기 문자랑 똑같아요. 치명 멸시 죄력 망이라 죄력 무라. 그 다음에 죄망 심공 양구본인가 양구명인가 둘 다 없어지면은 시직명이 질참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이 해가대사께서 승참 대사에게 그렇게 법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승참 대사께서 해가대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삼보에 귀구를 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삼보에게 귀구를 함으로써 죄가 참회가 참으로 진짜로 참회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처님이 뭔지 법이 뭔지 스님 탁발 열미한 스님은 보고 스님은 알 수가 있지만 부처님과 법은 과연 어떤 겁니까? 그렇게 거사 출신인 승찬이 그런 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가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또 부처가 바로 법이고 부처와 법 둘이 아닌 것이 바로 승고다. 스님이다. 그 말 듣고 승찬대사가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자를 삼은 거예요. 승찬대사는. 그러면서 이름도 성도 없는 그 도총각 거사에게 승찬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해가대사께서. 해가대사는 달마대사에게 이름을 받았고 또 승찬은 해가대사에게 이름을 받았어요. 어째서 승찬이라고 했냐면 승고 중에 가장 보석과 같은 보배, 옷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되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보석이죠. 보석이나 보석이나 뭐 똑같은 법이죠. 그런 뜻으로 승고 중의 보석, 보배, 보옥이라고 해서 이름을 승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불교가 상당히 어려운 사태를 밟았을 때요. 그래서 정처없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부산 쪽에서 다니시다가 도신대사를 만나가지고 법을 전했죠. 사조 도신대사에게. 그런데 해가대사를 만나고 나서 얼마 몇 달 있다가 풍병도 다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참 제자는 잘 만났고 또 스승은 잘 만났죠. 그런데 이분의 저술은 다른 건 편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고 신신명이라고 하는 이 지금 강의할 공부하실 그러한 글을 남긴 게 신신명입니다. 신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절에 가서 돈 몇만 원이나 가지고 딸떠나 가지고 불공하고 절에 잘 다니고 절에 불사를 잘하는 신심이 있다고 말하죠. 그런 신심하고 여기서 말한 신심명에서 말한 신심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발음은 똑같은데 뭐라고 해도
도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도에 대한 거. 도도 바른 정도가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사도도 있죠. 도도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신심이라고 하는 신심명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가장 차원 높은 최상승 차원에서 최상승 법문을 여기서 말하면서 신심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 가장 최초가 신이죠. 믿음. 명목적으로 믿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맹신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믿는 정신 또는 참으로 믿는 진신 또는 확고하게 믿는 확신 그러한 크게 믿는 요즘에는 여자로서 대신인권 대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원래 화엄경도 신의 행령 네 가지로 화엄경 80권 전문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가장 근본이다. 신의 행령 믿고 이해를 하고 믿고 이해한 그 법에 의해서 그대로 바르게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불하게 되죠. 진득하게 됩니다.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행령 그러나 신의 행령 신이 가장 근본입니다. 신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완영보살이 쓰시던 대승 귀신론 거기도 귀신론이라고 이 신을 대승법에 대해서 신을 일으킨다라고 귀신이라고 말했죠. 귀신. 대승 귀신론. 거기 진짜나 비슷하다. 대승 귀신론에 우리 강원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된 책이라. 대승불교 한 100여 부 경전을 총종합해서 만드신 이 논이 완영보살이 쓰셨는데 대승 귀신론이라. 그러면 대승 귀신론이면 기해론이나 기행론이나 기경론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어째서 기신으로 했느냐. 신이 해행 징의 근본 뿌리라. 근본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신자를 넣은 거예요. 화엄경에 맨 처음 바꿔서 중생이 부처가 들어가는데 맨 처음이 화엄경이 뭐냐. 10진으로부터 시작하죠. 10가지 믿음. 10진 다음에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묘각 그렇게 해서 53 선지식이 설법하신 내용도 전부 다 신의 행정 그러한 법입니다. 그와 같아서 여기 신신명에 말하는 이 신심은 가장 차원 높은 최상승 법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신신명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신신명 자체에서 불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둘이 아니다. 신심이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이 바로 신심이라는 것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마경에서 불이법문이나 다를 바 없이 둘이 아닌 것이 뭐겠어요? 둘이 아니라는 말은 한마음 일심 진열을 의미한 거죠. 유일무이한 절대 유일한 한마음 진열자 불성자 법성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처음에 초발심부터 배우죠. 초심 발심. 화엄계에서는 초발심식 변경과
처음 발심할 때 바로 부처님과 같이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서 초발심의 공덕을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 굉장히 아주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정말 부처님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둘이 아닌 것,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이 둘이 아니고 마음이 한 마음으로 들 때 그때가 둘이 아닌 진심이죠. 진열한 말은 불생불멸 생멸을 초월한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러한 생멸심이 아니라 불생불멸 그러한 도리를 진열하고 합니다. 진리 그 자리는 부처님은 마음자리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나오죠. 칠상만야의 도리 칠상만야가 바로 일심진여죠. 불성이 바로 일심진여고 그러한 도리를 음미한 것이 신신명이라. 명이란 말은 근래 명이 있죠. 시문에도 좌우명이 나오고 식신명이 나오죠. 중국에서 한문 짓는 글을 짓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기, 발 이렇게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명도 있고 좌우명이고 동명, 선양 이거 다 그 문장을 짓는데 글을 짓는데 하나의 물체의 명칭이다. 이것은 새길명자죠. 새기는 것은 돌에다 새기고 쇠에다 새기죠. 금석. 비석 같은 것도 비명이라고 부르죠. 비석에다 쓴 글씨를 그걸 비명이라고 부르죠. 사산 비명 같은 신문의 좌우명 자기가 앉아있는 옆에다가 글을 써서 항상 보고 결책하는 그러한 글을 좌우명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명심불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마음에다가 돌이나 쇠붙이에 철판에다가 글씨를 새긴 것처럼 마음에다가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서문은 어린 말이고 기는 그 사실을 기록하는 거고 수필처럼 발은 책 뒤편에다가 그런 내용을 발문으로 적어놓은 거고 시도 있고 서도 있고 다 이것이 중국의 글을 짓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시와 서가 달라요. 시도 있고 서도 있고 어린말 서문도 있고 기문도 있고 수필도 있고 뭐 발문도 있고 여기는 명문이죠. 생긴 글. 그래서 신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을 중국 글로 성문화시킨 하나의 그 명칭이요. 그러면 신신명에서 말한 것은 그대로가 둘이 아닌 불이법의 차원에서 초발신신 변정각하는 그러한 대승기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 있는 마음을 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신명입니다. 신신명. 참선의 수행 방법은 작년에 했던 설가구함에 대충 한 거요. 여기서는 방법론을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신신명은 방법론 설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최상승 진리 일심진여의 도리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 신신명이다. 그런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넉자로 되기도 하고 넉자 외에 여러 글자로 되기도 하는데 여기 신신명은 넉자로 꼭 돼야 돼요. 응엄경 비슷하게. 유교에도 그 넉자로 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어떤 글이냐면 치경, 치전, 치전이라고도 하고 시겸이라고도 하고 가서 상경에 치경이 나오죠. 치경은 다 넉자래요. 여기도 신신명이 맨 처음에 지도는 문안이라 유형 간택이니 단막 징해하면 토년 명백기연이와 호리유차년 천지현적하리라 다 넉자로 되어 있죠. 여기에 성찬대사께서 쓰신 신신명은 넉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유의할 것은 그냥 하은경이나 법화경 개송처럼 그렇게 된 문체가 아니에요. 중국 문문식으로 문자를 달고 그 문법에 딱 맞추어서 문문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문이란 말 그지요. 시를 짓는데 한시에도 문문이 있죠. 문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식 한문 문장의 문법에 하나도 어색함 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한문 문체를 신신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송하고는 달라요. 다른 개송은 번역 아닙니까? 인도 말을 번역한 거고 이건 인도 말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성찬대사가 대성진리 긴 말하면 불이법의 신심을 노래처럼 이렇게 서술한 것이 신심명입니다. 신심명 좌우명처럼 좌우명, 식신명, 중명, 사명 그런 비명 명자와 같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처음 접하는 분은 얼떨떨하니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의학 도덕경을 하느님한테 5대3 수도원 하느님한테 배웠는데 손을 달고 다 외웠어요. 오가도면 비상도요, 영감이면 비상명이니,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라. 오자 5,000마디가 5,000글자로 되었는데 그걸 다 외웠어요. 외웠는데도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재주 있다고 상당히 남들은 나를 재주 있다고 다 외우고 하니까 자랑할 것처럼 하지만 그때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입니다. 54년이나 됐는데 그때 도덕경을 하나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석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외우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그 깊은 뜻은 모르겠더라고요. 감산대사는 도덕경을 감산대사가 중국 명나라 때 3대 고성 중에 최고 아니요. 감산대사, 연지대사, 지국대사. 도덕경을 15년간을 두고 해석을 했어요. 조그마한 책을. 그것 보면 알만하죠. 그런데 4.19 직후에 영천 은혜사에서 내가 23살 때 처음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물리가 나고 소견이 터졌는가 그때는 배우지 않은 강자 담화경도 보니까 이해가 되고 도덕경도 그것도 아니로구나 그때는 쉽게 이해가 돼요. 나도 쓰면은 도덕경 못지않게 쓸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공부를 하면 일취월장으로 공부가 실력이 높아지면 깊어지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신신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별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도는 문안이라 유형 간택이니 뭐 가르막 진행하면 통연 명백이라고 말은 그럴싸한데 설명도 별로 없고 당신 아는 대로 그냥 역자로 이렇게 토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못 느꼈죠. 그러다가 부산에서 신신명 한 번 강의한 적이 있고 의정부 소병원에서 했죠. 여기 태주스님 계시던 소병원에서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입니다. 한 20년 전부터는 내가 신신명에 맛을 조금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신명 강의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미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마치 신신명의 맛을 알기가 어려워요. 수박을 겉핥기로 수박 겉에 퍼는 것을 아무리 칼타본들 수박 맛을 알 리가 없죠. 수박은 쪼개가지고 그 속에 빨간 거 그걸 먹어봐야 수박 맛을 아는 것과 같이 신신명도 그 깊이를 삼조 성찬대사가 쓰신 성찬대사의 차원에서 가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죠. 그보다 더 보려면 부처님 차원에서 보든 달마대사나 해가대사 차원에서 보든 그러면 신신명을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신신명의 맛을 붙이기를 제 벽두에 첫머리에 지도는 문안이라 유형가택이니 거기서 신신명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공부하는 방법은 신신명 중간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벽자에 있어요. 아시라. 그런데 잘못하면 벽대가 생길까봐 이 말을 더 붙였죠. 중간에 보면 헌영자조 불로심력이라고 하는 신신명 속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수행 방법은 이 역자가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제대로 다 신신명 아무리 강의하고 설명하면서 그 수박 단마처럼 꼬집어 낼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지. 비리를 공개하지 안 해요. 천기누설 할까봐. 지도는 문안이라 천머리네. 유형 간택이라. 밑에 보면 나옵니다.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고, 수행법을 나는 제일 먼저 다가보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아까 말했던, 신심이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라. 여러분,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이것만 알면은 신신명 다 된 거예요. 간단하죠? 불과 6분밖에 안 돼요. 공부하는 방법은 한명자고 유형간택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신심을 제대로 밝힌 거예요. 그것도 꼭 모를까봐 끝부분에 가서 신심은 어떤 게 신심이냐? 신심은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것이 바로 신심이다. 이런 정도면 하은경이나 열반경이나 법화경이나 그런 법문과 하나도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 가서는 인문부가 나오고 두 번째 중간에 가서는 인문부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게 나오는데 초중반 이게 가장 신신명 본자예요. 환경자조라고 하는 것은 달마대사 관신일법이 총섭제행이라고 나오죠. 관신론에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 공부하는 그 하나의 법이 오사는 육도 만행 십바라밀 만행 만덕 만가지 수행과 만가지 덕을 전부 다 총괄해서 말한 거죠. 관신일법이라고. 관신일법을 이분은 평창대사는 환경자료로 설명했어요. 마음을 관찰하는 하나의 법이라니까 관심이 달마대사의 법문 중에 관심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는 연벽 관심이라 숭산 소림사 소림굴에서 9년 동안을 벽만 쳐다보고 연벽 관심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마음을 관찰한 거예요. 달마대사는 이목구 찾지를 안 했어요. 후계 이목구라고 하는 거예요. 연벽 관심이다. 그렇게 해서 써요. 그래서 달마 스님을 벽관 바라문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바라문이라고 달마대사를 그때 중국 사람들이 호칭하기를 면벽 관심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벽관 바라문이라고 했어요. 벽만 쳐다보는 바라문이다. 은산천백이라고 하는 벽자죠. 달마대사를 벽관 바라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승참대사 때 와가지고는 그냥 관심이라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두 글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설명. 나는 이걸 보고